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그리고 읊조림과 지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이제 이렇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시편의 고백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내가 종일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읊조리고 다니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말씀에 대한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라고 나와 있죠.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거기서 진정한 헌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진정한 것이 되려면 사실은 사랑에서 나와야 이게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죠. 두려움에서 나온 헌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보상에서 나온 헌신도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헌신도 아니죠.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내가 종일 읊조렸나이다. 진정한 헌신이 사랑에서 나온 거죠. 시편 기도자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의 법을 읊조립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의 법을 그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라든지 또 심지어 청년 때에도 주님의 법이 제 삶을 제한하고 저의 기쁨과 자유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고 당연히 주의 법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나 뭐가 걸려있을 때나. 그러나 좀 더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법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라는 것을 느껴서야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의 법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체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법의 선함과 능력을 보다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좀 깊이 깨닫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법에 헌신하는 즐거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법은 우리를 탁월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죠. 주님의 법은 우리를 탁월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98절 이하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세 가지가 나오죠. 원수, 스승, 노인. 이것들보다 그가 탁월하고 명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요? 기도자가 주의 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나은 인생의 지혜와 명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나이를 거스르는 인격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거스르는 차분함을 보일 때도 있고 나이를 거스르는 지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얘가 인생을 두 번째 사나? 그러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탁월함과 지혜와 명철함의 근원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도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자는 주의 법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이런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마음에만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켜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들을 향해 우리의 삶이 점점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는 것들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으면 자꾸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싫어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의 기도자는 주의 법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법이 그의 삶을 조금씩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에 들어오죠. 내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들을 지킴으로,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수보다 탁월해짐을, 모든 스승보다 지혜로워짐을, 그리고 노인보다 명철함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법이 탁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법이 우리를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뒤에 더 나오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법을 미리 알고 있다가 그 법대로 살면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견디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의 법을 내 마음에 갖고 있다가 내가 고난이 오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가 진짜로 고난이 왔을 때 어렵게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고난이 그분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깝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고난에 대한 회복력이 빨라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인격과 인품이 아름답게 빚어지면서 그분으로부터 예수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법을 미리 알고 있다 그 법대로 살면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고난의 터널은 짧아지게 됩니다. 고난은 그분의 인생과 영혼의 디딤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법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법은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그 유익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제 중얼중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말씀드렸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이 벗어났다고 느낄 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좀 바라보고 있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생명으로 좀 살고 싶어서 오늘 본문 101절 10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시선이 옮겨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본문에서 이 본문이 참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다가온다, 묵상한 본문 가운데 은혜나 도전이 된 문장이나 또 한 절이 너무 길면 또 외워야 되니까 그런 건 좀 힘드셔도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리스도인의 묵상 훈련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 이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에 다가온 혹시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다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셔도 좋지만 외우기가 너무 길면 그냥 한 문장 정도라도 내 마음 가운데 틈이 날 때마다 그 구절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시선을 두는 거죠. 이건 정말 오래된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읊조릴 만한 한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내 신앙의 이 방향을 주님께 이렇게 좀 고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좀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이라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25편 1편 1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읊조리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복을 더욱 느끼며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읊조립니까? 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읊조립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차분하고 신중함이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게 되고 거룩함에 대한 소망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차분함을, 또 탁월함을, 또 지혜로움을, 그리고 좋은 인격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말씀의 가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다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말씀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행복해하면서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만합니다. 111편 1절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중요한 선택이나 행동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자꾸 주님의 법이 아닌 나의 법을 따라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 구절에 나온지 아십니까? 자꾸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법이, 나의 법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법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할 때, 그때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함이 찾아오고 우리가 정말로 잘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경험해 봐요. 이 결정적인 싸움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오직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힐 때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 자아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법이 아닌 주님의 법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의 대로를 열어줍니다. 나의 법의 그 미로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법을 우리의 기업,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보물이라 그러죠. 원래 이제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우리의 보물로 삼고 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오늘 1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주님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기도자는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법을 깨달을 때마다 기가 막히다, 정말 맞습니다, 너무 좋다고 느낀 거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기가 막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103절의 말씀이 나온 거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꿀보다 더 달다. 우리가 주의 법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 주변에는 주의 법이 아닌 악한 영의 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법 그리고 나의 법이 주는 유혹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니면 우리 주변의 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의 선함과 능력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는 이 유혹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거절하게 되죠. 너는 나를 결국 울게 만들 거고 너는 나를 불행하게 이끌게 될 거야. 여러분, 주의 법이 가진 선함과 그 능력을 맛보고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제 명철하게 된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여기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명철함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짓 행위의 유혹, 죄의 일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우리를 탁월하게 합니다. 주님의 법은 읊조리고 지킴으로 그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05절 이하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그러고 싶어서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도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며 주의 법의 선함과 능력을 맛보고 우리도 주의 법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시편 기도자처럼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주의 법을 헌신하며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주님의 법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